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이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사는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 은사는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입술의 기운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입의 검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사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팀이 참 좋아요. 앞에서 열정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에 너무 저도 기쁘고 우리 찬양팀 정말 군교에서 최고입니다. 한국교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거 좋지 않으세요?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다가 계속 일하다가 집에 잠깐 가서 환복만 하고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주일 이런저런 강의안 만들고 계속 일하느라 예배 들어오면은 너무 이렇게 기분이가 좋지 않으세요? 기분 좋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이 말씀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크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은사하면요, 이제 저희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은사하면은 되게 이게 관심을 많이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요. 은사 내가 너무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은사 좀 무섭기도 한데 만약에 은사가 나한테 주어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실은 은사 좀 많이 받고 싶어. 이런 양가 감정, 여러 생각들, 충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이 사실은 있어야만 하고요, 추구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받고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은사에 대한 것,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저는요 이 엘리사가 그걸 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다시 한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 말은요, 내가 널 떠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한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런 거죠. 자, 이 말은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산과 많은 어떤 이 능력과 여러 것들 중에서 너 뭐 갖고 싶니? A를 갖고 싶어? B를 갖고 싶어? C를 갖고 싶어? 구해봐라 이겁니다. 뭐 마치 이렇게 뭐 알라딘처럼 뭘 원하니? 무엇을 줄꼬?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등장하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할 때 이 구하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가 이제 딱 드러납니다. 혹시 몰라요, 또 오늘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김 집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황 목사 뭘 줄까 하면은 이 대답하실 것들이 이제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저 로또요, 뭐 혹은 주님 뭐 혹은 청약이요, 혹은 뭐 일시금으로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이제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뭘 이렇게 주시려고 하면 뭘 구해야 될까? 그런 질문은 한 번쯤 해보는 게 이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도 엘리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뭘 줄까? 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장 9절에 엘리사가 대본에 말하는 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함에 대한 응답을 얻게 돼요. 자,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질문하실 때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아마 준비가 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회를 놓칠 수도, 엘리야가 떠날 수도 있고요. 첫째. 그리고 엉뚱한 거 구하면요 기회를 더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됩니다. 기회를 잡긴 하지만, 내가 나름의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놓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뭐를 구할지 잘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성경에서 그러한 신뢰들, 이그젬플, 이 예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의 경우는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 엘리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 엘리사가 됩니까? 다 엘리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엘리사는 엘리사가 할 일이 있고 저는 저희 할 일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사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마음이 있었고,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 구하는 모습, 은사라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 선물을 딱 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모습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사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물어보실 때 당장에 구하는 것, 나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해요. 주님 옆에 있길 원해요. 주님의 그 보좌 옆에 앉길 원해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장막을 짓길 원합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간구함에 있어서 응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은사는 세번역으로 볼게요. 세번역으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사를 얘기하면서 다음 5절을 보시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은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5절에 봉사가 나와요. 이 은사를 잘 이해하시려면요, 봉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나 이거 있어, 나 이런 은사 있어 그것을 말하고 자랑하려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주어질 때는요, 녹화 시작. 시작.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요, 봉사를 위함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의 일에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섬기기를 갈망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 없이 봉사하면요, 이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목양에 있어서 섬김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설교로 섬겨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에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괴로운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양에 은사가 없으면요, 괴로운 거예요. 신방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런, 저도 그런 믿음이 있긴 합니다만 주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은사를 부으셔서 목양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요, 설교와 관련된 은사를 주셔서,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든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든지 은사를 주셔서, 설교와 관련된 은사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 입장에서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요? 은사 내가 받는 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 되나? 너무 욕심은 아닌가? 어떤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마음이 성도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전자죠.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에 있어서도요, 은사가 필요해요. 기도에 있어서도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설교에 은사는 없어, 이거는 태만한 일입니다. 이건 게으른 일이에요. 주님께 심판받을, 하여튼 각자가 다 심판받는, 저도 심판받는 거니까요, 심판받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안 돼요. 그냥 저는 되는 대로 섬기면 되죠, 아무거나 맡겨주세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봉사, 섬기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이것에 대한 은사가 없다, 근데 봉사의 직무가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기도하셔야죠. 은사를 달라고. 봉사와 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그 자체로 은사를 구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장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제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요, 제 말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있어서 기도하게 돼요. 또한 짧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장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방언으로 장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소리가 없이 침묵으로도 장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방언을 통해서 저는 훈련된 케이스예요. 목회자가 기도의 은사가 없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이 교회에 리더십으로 세워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원 분들께서 기도를 안 하신다. 비참한 운영위원회인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긴다, 뭔가 찬양팀을 섬긴다, 근데 기도가 말라있다. 비참하다고 또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있어야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하는 목회자라면은 어떠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은사예요. 물론 이 은사 영역이 대부분 이제 두드러지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목양의 은사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설교의 은사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특출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할 수도 있고요. 저는 다구하거든요. 다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시잖아요.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은사를 구해보세요. 남편을 섬기는 은사를 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겨야 할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은사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사를 구하시면 주님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은 주님이 굳이 주실 필요가 없죠. 봉사가 아니고 본인 자랑해서 교만해서 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질 텐데 뭐하러 은사를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요, 이 개역개정 5절로 보시면은 이게 직분으로 표현되거든요.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사역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어디서 이게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기도하진 않는데 주님께 이게 한 번씩 이게 요청을 좀 이렇게 보고서를 가끔 올려드려요. 기도의 보고서가 뭐냐? 주님, 목회는 행복하게, 사역은 다복하게. 목회는 행복하게 하시고 사역은 다복하게 하게 해주세요. 사역이 뭐 한두 가지 있으면 좋습니까? 이왕이면 여러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은퇴 이후에도 주여, 목회는 끝났잖아요. 사역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퇴해가지고 물론 이제 전 기도의 사역을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그래, 진짜 기도를 나중에는 진짜 점점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중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사역은 다복하게, 주님이 이런 구하시면 주신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필요한 땡그랑 푼 이런 것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 알아서 채워주셔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우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돼요. 이게 다 주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다양하든지 혹은 그게 적든지 많든지 간에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개역개정으로도 보고 한번 제가 읽을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세번역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아멘. 사역이 다 다양한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절 보시면은 이어서 세번역 7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남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의,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한번 성구영신 예배를 거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비장한 마음, 그렇게 비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참 놀랬고, 지금도 이게 딱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참 놀랍기만 한데요.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써야 될까? 교회를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 사용해야 될까? 이것도 분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유익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날 이제 휴일이면 빨리 가서 자고 쉬고 해야죠, 그렇죠? 이제 다음날 될 때까지 이제 기도했었으니까 저한테도 그게 유익이 됐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유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죠. 자, 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라 하면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지혜, 그러니까 복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고요. 지식의 말씀이라 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지식이 풍족함으로, 지식의 말씀이 풍족하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가고요, 은사의 부족함 없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실상 어떻게 좀 이해하시냐? 물론 이제 지식이 풍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는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요. 이 구약에 보면 엘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아픔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이 지식의 영역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언 기도라 하면, 저는 이제 예언 기도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풀어서 순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 경우도 주님이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과거에 대한 것, 어떤 경우는 그 현재에 대한 것, 어떤 말씀들을 나눠야 될지 그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풀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에,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하여서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우리 영혼에도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는 더 큰 죄를 불러드리고 의는 더 큰 의를 불러드리고, 은혜가 많으면은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요, 은사도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예언의 은사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말씀의 은사도 상당하죠. 가르침의 은사도 상당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믿음의 은사도 있었고,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하죠. 바로 그냥 귀신 들린 딱 보면서 귀신 들린 그 이제 소녀 점치는 그 주인에게 있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점치는 소녀, 귀신 들린 소녀, 바로 영분별하죠.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은사 중에서 다 필요하겠지만 말씀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영분별함의 은사가, 이제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은 은사 중에 최고봉은 영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보면요, 이 은사에 대한 종류에 대한 책들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의 도, 성령, 은사를 다룰 때 영 분별이 상당히 어렵고, 영 분별이 잘 되면은 안전하게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요 동의가 돼요. 영 분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이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영 분별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은 이 영 분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영이 성령님께 속한 건지 아니면은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마귀의 어떤 그 미혹인지, 분별을 통해서 교회를 잘 보호하고 또한 이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데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럼 영분별을 꼭 저 사람은 지금 성령의 귀신의 또 이렇게 생각하면 피곤합니다. 저 귀신 같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뒤통수에다 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따라갈지 않아 막. 안 그래도 저 사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보니까 성령이 아닌 것 같네. 막 대적 기도하고. 그게 이제 영분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 잘 하시려면요, 팁을 하나 드리면은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좋아하시면요, 성령님이 아닌 것들이 자연스럽게 싫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가까워지면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감동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이게 보니까 내가 예전에 잘못 학습한 것으로부터 드는 생각이구나. 이게 다 분별이 된다고요. 내가 유명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형 교회에 사역해서 진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영분별로 보면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은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대형 교회 예를 들어 간다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말씀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 분수대로 사는 거예요. 분수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수대로 살자.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 은사도요, 예언의 은사도요, 믿음의 분수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예언할 때도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네요. 예언 기도할 때도 사실은요 강한 감동이 와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30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번 달 어렵잖아요. 숫자가 막 느껴지거나 말하게 될 경우는 이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 틀릴지 맞을지, 만약에 틀리면은 이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요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감동이 오면은 속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도 믿음의 분수죠. 근데 만약에 믿음이 크다, 이 경우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네 해서 이번 달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네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행한 것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수대로 목회도 이 분수대로, 여러분 삶도 분수대로, 이 재정도 분수대로. 이 재정에 대해서는 분수 이상을 대부분 좀 원합니다. 그래도 뭐 집 하나, 그래도 집 하나 더 있으면 자녀도 좋고,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많아요. 분수대로. 왜냐면요, 재정도요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벗어난 재정이라면요 대부분 그만큼은요 다 이 죄 짓는 데 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이 지금 많다. 수요 예배 나오십니까? 지금 다 어디 막 다 나오시려나 보네요. 표정을 보니까. 네.
저희 교회는 해당은 안 되는데 아마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예. 돈 있으면요, 사실은 믿음과 지혜와 신앙이 없는 재정은요, 대부분 이 죄짓거나 죄까지 아니더라도 이 정말 이 믿음으로 쓰는 재정이 아니고 지혜와 신앙과 그 사람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로서 쓰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쓰고요, 이 공허함을 느끼면서 더 크게 이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추구함 내지는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대로 사는 게 족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되면 어느 학교로 가면 좋겠습니까? 학교를 좀 추천해 주시고,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학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교로 유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의 답이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말요? 어떤 학교로 가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하면, 그거는 네 시험 점수가 나올 테고 그 합격을 시켜주는 곳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그러네요. 떨어진 곳은 어차피 네가 못 가니까 합격시켜준 곳으로 가면 된다. 그게 뭐냐면은 분수에 맞게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분수에 맞게 가면 돼요. 만약에 믿음이 있으시면 이 분수,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시면 되고요,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가운데 어떤 재정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함께 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근데 믿음과 또한 은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의 성장은 없는데 여러 외적인 것, 예를 들어 그냥 돈이 나왔으면 돈 막 들어온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복인지 시험인지는 꼭 생각해 보시고 이 영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은사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수대로 이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나 분수만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그릇과 분수를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많이 기도는 하지 않고 아까처럼 기도에 보고서 한 번씩 한마디 그냥 주님 하는 거 그냥 생각만 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주여 저에게 탁월함을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탁월하게 하소서.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어서든 이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탁월함은요, 섬기기 위함.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실 때 은사의 지경도 넓어지고요,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고 지혜도요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탁월함을 추구할 때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아멘. 자, 성령님이, 자 보세요,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이제는 어떻게 부여하시냐,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개역개정은 그의 뜻대로인데 세번역은 원하시는 대로. 자, 주님이 저 사람한테 더 주고 싶다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원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간구함이에요. 간구함. 주님은 들으시고요, 우리 간구함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 주님의 긍휼이 정말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때로는 당황해 하셔요. 이 기도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쩔쩔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때로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주님은 내 기도에 쩔쩔매신다. 이런 좀 그 주님과의 그 긴밀함과 친밀함과 어떤 때로는 유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쩔쩔매게 해볼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오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친밀함 가운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부분도 있겠지, 또 있어요. 이
제가 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나누자면요, 이 예언의 은사를 진행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셔서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포하다가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이야기하고, 또한 어떤 경우는 예언의 은사가 이 그림으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동영상이 재생되듯이 영상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문장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단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 것을 주님이 감동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이제 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이거 왜 나누는지 아세요? 그냥 호기심을 해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그런 사역을 하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시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열리면요, 한두 분 열리기 시작하면 세네 분 열려요. 전에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꿈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꿈 해석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꿈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는 꿈을 이제 꾸시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꾼 것들을 나누고 하시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도 그런 감동들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네,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들었어 라고 A라는 분이 B라는 분한테 나누니까 B라는 분도 듣고 도전이 생기고 영적인 도전이 생겨서 그럼 나도 기도해야겠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나눔들이 많아지면요, 기도 가운데 도전이 되고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하여 나눕니다. 오늘 여러 진짜 아주 알짜배기들이 많이 나누시네요. 근데 자, 예언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신 예언적인 감동들을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것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을 때 축복을 하거나, 그렇죠? 혹은 위로의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입술의 선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돼요. 근데 이거 안 될 건데, 속으로 이거 안 될 건데, 근데 잘 될 거예요. 그 진짜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거 믿음의 선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에 따라서 그 일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그냥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도라는 게 단순히 예언만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방언과 방언 통역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영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사들을 나누시는데 정말 실제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좀 살펴보신다면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 제가 이제 말씀을 빠르게 읽으면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절 혹시 있나요? 히브리서 2장 4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증언하셨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럼 그들이 어떻게 증언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증언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5장 40절 보시면은 성막을 누가 지었을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성막은 모세가 지었죠. 맞습니까? 맞지만 20%만 맞는 답이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성령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는 본 양식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민수기 8장 4절,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그럼요, 모세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령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설계도 다운로드 받아서 만든 건데, 자, 모세가 그럼 만들었나요? 등잔대 이렇게 쳐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일을 맡았겠죠. 그럼 기술자들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자, 부살렐의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부살렐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자,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부살렐이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이 제작을 하는데요, 금, 은, 노, 나무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만드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는데요,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성령님이 모세에게 영을 베푸시고 성령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모든 이 디자인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모세가 또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일도 모세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인도하신 대로 세우고 성령님, 그러니까 그 영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은 누가 지은 것인가요? 성령님이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분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간다고요. 성전도 같은 원리고요,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모세가 혼자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을 부여받아야겠죠. 영으로 충만해야겠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 성경에 나온 비전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제가 성전을 말씀드렸으니까 성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 다윗 얘기로,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음악도 은사죠. 재능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이 음악이라는 재능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어떤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타면은 얼마나 약간 웃기게 코믹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따다다당 타면은 악령이 탁 떠나가고 딱 멈추면 악령이 다시 들어오고 따다다당 타면은 또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마음에 안 드네. 사울 마음에 안 드네. 이때 딱 영상을 저를 딱 비춰주시면은 영상이 남는데 따다다닥 하면은 악령 떠나고 또 가만히 두면 또 악령 들어. 사울 마음에 안 들면은 일부러 수금 안 타고 고생 좀 해라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다다닥 하면 이제 악령 막 떠나고 그렇다. 이게 재능도 성령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넘어가시면 성막은 성령이 지으셨는데 성전도 성령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성막은 모세에게,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자,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멋있죠? 설계도를 딱 주면서 야, 이거대로 해라. 근데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도가 어떻게 제작됐어요?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요 정도는 돼야지 다윗 하나 봐요. 영감으로 쫙 다 받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13절, 이 모든 것에 대한 양식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어떤 건지 양식을 설명하고, 그리고 19절로 가시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요. 멋있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자, 성전 누가 지어요?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설계도도 그리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요, 필요할 때 이방 나라 두로왕 히람으로부터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 그렇죠?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성막과 성전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실 사사기에서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신데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는 방법은요 고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이 충만하여서 은사가 발현되고 재능이 발현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섬기는 일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서산기식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생적인 크리스찬,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사가 있고 은사로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 은사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에서 나오고 성령님이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시고 섬기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사온데,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사온데, 주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이 교회에 은사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은사를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또한 은사가 부족한 자들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을 부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로 충만케 하사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에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또한 기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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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사를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봉사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섬기길 원합니다. 필요한 은혜와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예를 수월하디아라바라 수월하디아라바 이리디아라바라 수월하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월하디아라바 이리디아라바라 수월하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월하디알라바 오로디아라바라 수월하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월하디알라바 슈디알라바라 수월하디알라바.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은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리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을 주시옵소서. 총명과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활용되길 원합니다. 주여, 지혜가 부족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의 은사를 간구하며 지식의 은사를 간구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와 재능과 모략과 총명의 영을 명철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여, 신중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라와라 수와라 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와 디아라바 이리디아라바라 수와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올로 디아라바라 덴마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올로 수와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올로 수와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와라 디알라바 슈디알라바라 수와라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합니다. 연이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손과 발로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에 모인 주의 백성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희망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이 열리고 주여,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예언적 감동들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리스와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 통역함과 예언의 감동과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와 지혜와 하나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슈디알라바 로아라 수아라 리알라바, 자신의 일에 있어서 탁월함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레스와라기 알라바, 정교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레스와라기 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와라기 알라바 오라기 알라바라 수와라기 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와라기 알라바.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괜한 두려움과 부담스러움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여러 일들을 하는 우리의 업무들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서산기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의 업무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특별히 탁월함이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탁월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빼어남의 은혜를 허락하사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구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눠주실 때에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또한 열방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로,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